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2004년, 5년, 6년 이렇게 청년 사역을 했었어요. 분당교회에서. 그때는 제3성전이었거든요. 거기서 청년 사역을 했는데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청년들을 다 모르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예배 마치고 이제 교구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할게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새신자로 온 지는 몇 년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안 됐대요. 그 교회가 예수 믿고 처음 다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 자매님이 분당에 사는 자매님이었는데 두 가지 질문이래요. 하나는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창밖으로 교회 봉고차가 하나 서더래요. 근데 그 교회 봉고차 뒷유리창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구절이 봉고차 뒷유리창에 써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딱 접하면서 느낀 점이 있대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왜 다 반말이에요? 성경은 왜 반말이에요? 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하면 좀 듣기 좋을 텐데 성경은 왜 반말이냐고, 왜 모르는 사람들한테 반말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온 천재와 만물, 우주를 지으신 우주의 창조주이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반말하실 수 있는 분이란다. 제가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뭔데? 제가 청년부를 맡았었잖아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요,
대체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학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죠. 취업의 문제, 그 다음 결혼의 문제인 거예요. 대체로 그게 제일 큰 제목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청년들, 우리 순복음 청년들의 기도가 얼마나 또 뜨거워요. 그렇죠?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도 벙벙 뛰면서 막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자기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자기도 체험하지는 못해요. 잘.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어요. 성적이 그렇게 쉽게 쑥쑥 올라가나요? 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유학도 다녀왔어요. 영어도 꽤 해요. 취업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청년들이 다 우리나라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고요? 결혼이요. 쉽지 않아요. 게다가요,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올 때 가끔 이런 상담이 있어요. 한 형제를 놓고 또는 한 자매를 놓고 여러 형제와 자매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배우자로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자매를 놓고 B, C 형제가 하나님, 저 A 자매를 저의 배우자로 맡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참 불공평하세요. 왜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그토록 마음으로 흠모하고 좋아하고 정말 제가 그렇게 정말 나의 배우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있던 그 A라는 자매가 연 생뚱맞은,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몰래 술 담배도 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은 그 B라는 형제, C라는 형제, 그 형제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참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제가 제 기억으로 그때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도 불공평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얼핏 읽으면 엄청 불공평한 이야기예요. 내용 여러분 아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러 나갔어요. 그렇게 제3시에도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제6시에도, 제9시에도. 하루가 거의 다 끝날 무렵, 오후 늦게 되는,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오후 5시, 6시 된 제11시에도 하루의 일이 다 끝나는 1시간 남은 시간에도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놓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겁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저녁 늦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질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처음 온 사람, 아니면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고 사람들이 받았을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였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나중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노동시간이 다르고 일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우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세 가지, 여러분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공로의식, 비교의식.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2절 보니까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앞에 10절을 보니까 10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떨 줄 알았대요? 어떨 줄 알았다? 더 받을 줄 알았대요. 먼저 온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더 받을 줄 알았대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공로의식이라고 해요. 공로의식. 먼저 온 사람들이요, 일을 더 많이 했었고 더 많이 더위를 견뎠고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결과물도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보상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한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공로의식은요, 항상 공로의식에 뒤따르는 의식이 있어요. 보상의식이에요. 공로의식은요, 항상 보상의식이 뒤따라요. 내가 뭘 했으니까 그만큼의 대가, 보상을 받아야지. 그런데요, 공로의식, 그 다음 보상의식 다음에 이 보상의식이 계속 이어지면요, 난 더 받아야 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만큼 대우는 받아야 돼. 스스로 자꾸 스스로 기준을 올려요. 스스로 기준을 높여요. 그러다가 어느새 특권의식까지 갑니다. 특권의식.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특권의식. 그런데 그 특권의식이, 그 보상심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상의식, 특권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한 데나리온밖에 받질 못해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11절 보니까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랬어요. 특권의식, 보상의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게 된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얼만큼인데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했는데, 하나님 이거는 좀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이거는 좀 해주셔야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계약은 좀 성사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잘 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만큼은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응답이 되질 않았어요. 스멀스멀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요. 그 다음에요, 원망과 함께 동시에 거의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게 또 있어요.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12절 다시 보면요,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견뎠습니다.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를 똑같이 하십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저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부인한테 잘한다던데 생일 때만 되면 좋은 핸드백 사주고, 생일 때만 되면 옆집 아줌마는 막 남편한테 좋은 걸 받는, 옷도 선물 받고 막 이런다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생일인지도 모르고 밤늦게 들어오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옆집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얘기 한마디 안 하는데도 서울대 척척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자꾸 비교해요. 옆집과 우리 집을 자꾸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와 우리 집 아저씨를 비교하다가 이혼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애와 우리 집 애를 자꾸 비교하면요, 우리 집 애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근본적인 심리가 뭐였다고요? 아까? 원망불평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포도원 품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로의식, 비교의식, 우리는 없나요? 말씀 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임마누엘 에베네셀로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망하다가 절망하고, 비교하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다가 어두움에 빠져들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는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13절 성경 보고 계시죠?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줬나요? 안 줬나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다면 원망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었어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저녁 다 되어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비유하신 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가슴을 탁 쳤어요. 맞다. 포도원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한 데나리온과 같은 구원이 동일하게 이미 임했다.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다 천국을 가야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시켰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구원에, 그 한 데나리온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공로의식, 비교의식 이런 거에 매여서 그 한 데나리온,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16절 끝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공평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우리 각각 개인에게 완전하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고 알고 있는데, 때로 옆 사람, 때로는 이웃,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다가 신앙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면 한 데나리온을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과 같은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세요.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이 사람과 나에게 다르게 오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주님으로 와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큰 부자에게로 오시거나 누구에게는 가난한 자에게로 오시지 않아요. 주님은 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은총으로 동일하게 와 계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공로의식, 비교의식에 빠진 내가 문제, 내가 문제. 오늘 남녀노유, 빈부, 귀천 상관없이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나 비교할 것이 있겠죠. 천국 가면 비교할 것이 없어요. 다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주님 안에 우리는 다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나 지위 고하가 있겠죠. 천국 올라오면 우리 다 형제요, 자매예요. 할렐루야. 너무 이 땅에서의 그 지위 고하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 한 구원, 한 은혜와 사랑은 다 동일해요. 할렐루야. 때로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혼자만의 느낌이에요. 한 데나리온, 한 구원, 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4절 다시 보니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왔든지 저녁 다 되어 늦게 왔든지 동일하게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품꾼을 부르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 나에게 일을 주세요, 나에게 일을 주세요 하고 모여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어떤 사람요? 어떤 사람 선택하겠어요? 힘 좀 쓰게 생긴 사람, 그렇죠? 일 잘하게 생긴 사람, 그렇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 그렇죠? 때로는 우리 포도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 안면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시킬지 잘 알고 와서 자동적으로 일을 잘해줄 사람, 그런 사람 먼저 뽑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늘 포도원의 일을 찾는 품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우리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 잘했던 사람들을 먼저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 선택을 받았어요. 늦게까지 선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요, 예?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6절에 보니까 그래요. 7절에 늦게까지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왜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겠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아침에 일찍 선택받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체구가 왜소하다든지, 그렇죠? 일을 잘 못하든지 기술이 별로 없다든지 늘 선택의 위치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요, 그렇죠? 늘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늘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일이 있었지만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고 늘 일이 있어서 오후가 되면 늘 포도원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아서 시장에 들러 먹을 것을 사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갈 수 있었던 사람들. 이르되 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선택받지 못했어요. 어제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저께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이들은요 매일매일 허탕을 쳤어요. 매일매일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마다 집에서는요, 아빠가 오늘은 혹시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늘 우리 가족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들,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요 이날은 저녁 늦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너도 들어가라. 들어갔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한 데나리온씩이나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은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날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아침 일찍 늘 일거리가 있었던 아침 일찍 부름받았던 품꾼들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 저 사람은 늘 일이 없었어. 체구가 왜소하고 기술이 없고 늘 일할 줄을 몰라서 포도원 주인들에게는 선택의 위치에서 늘 뒷전에 밀렸던 사람이지. 어제도 일이 없었고 그저께도 일이 없었어. 늘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어. 그런데 오늘은 야, 저 포도원 주인이 웬일이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네? 그래, 오늘은 맛있는 저녁거리를 사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은 오늘 행복한 저녁이 되겠구나. 그래, 축하한다. 잘됐다. 좋은 일이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먼저 구원받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수십 년간 여기서 신앙생활했다고,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고 그러면서 공로의식, 비교의식 내세우지 말고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신자라 할지라도 형제요 자매로 여기면서 오늘이라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냐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공로의식 내세우지 말고요. 나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으니까 한 데나리온 이상 줘야 되지 않냐고 나한테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요. 오늘 처음 온 새신지라 할지라도 가슴을 열고 그들 진정 형제와 자매로 맞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은요, 수십 년 전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나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식구요, 한 가족,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뜻과 마음을 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오직 감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비교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다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면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수목원 강남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우리 가슴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